모든 종교는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그 어떤 종교에도 기도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같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대상도, 초점도, 동기도, 목적도 다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신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얻어내야 한다는 마음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만든 신을 향한 두려움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기도의 동기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근거를 내 정성을 얼마나 다하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재물을 그 신에게 바치는가에 두고 있습니다.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생각할 수 없고 내 노력과 정성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과 정성을 쌓아도 끝이 없으니 매 순간 불확실과 의미 없는 그 말들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우리의 정성에서 찾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맺어주신 언약의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은 일방적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은 맺는 대상과 또 맺는 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쉽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기도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의 최고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실 때 기도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함축된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당신 청원 또는 주님 청원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받는 당신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장 최상위로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기준은 중요도와 급한 순위에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돈과 집, 그리고 공부와 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조리함, 그리고 질병과 죽음으로 인한 허무 등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일들도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기도는 오직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면서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며 제일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가장 분명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3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읽은 구절 바로 전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을 정도로 힘드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36절의 그러나 다음 부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3문과 124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문입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전이 이루어져 주께서 마음을 주가 되실 때까지 하여 주옵소서. 124문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한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각 사람이 자신이 받은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 범위는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에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안 들어주시면 저 다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하면서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초 단위의 사회인 가정에서 내가 맞다고 싸우면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분쟁이 가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점집에 가시거나 정동진에서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우선해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반되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접고 주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과 세상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오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1절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잘못 구하는 거다. 내가 모든 내 필요를 구하는 게 내 욕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할 것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구하듯이 욕심을 다해 구하는 것, 내 분과 내 수준에 지나도록 내 욕심껏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 다시 말하면 필요를 채우는 기도,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양식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에서 살아갈 양식은 필수적으로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과 써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4절과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까마귀가 씨를 뿌리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까마귀가 씨를 뿌리는 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씨를 잘 길러서 추수할 때까지 잘 길러서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까마귀가 있다면 이 까마귀는 기네스북에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이런 새는 또는 뭐 어떤 새든지 이런 종류의 새는 없습니다. 창조 이래로 전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예도 들어주십니다. 백합화가 재봉질을 하면서 자기 옷을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그런 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이 솔로몬에 맞는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도 훌륭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꽃은 매년 새로운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그리고 피어납니다. 새와 풀과 같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사 가운데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고 원망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또 고기가 없다고 먹고 싶다고 떼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 딱 그만큼만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거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규칙을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다 썩어서 또 벌레 먹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알아서 주시니 불평합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실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게 될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분수에 지나도록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거나 거부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은 위험해서 주지 않지만 장성한 어른에게 칼은 요리의 도구로 굉장히 잘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의 발자취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역사하실 것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함께 용서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미 받은 죄 사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면, 그게 참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얼마나 용서해줘야 될까요? 한 번일까요? 세 번일까요? 7번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번이면 충분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한 번, 세 번, 7번만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준 횟수와 같은 횟수로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주 자신하듯이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듯이 7번이면 되겠죠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을 이야기하십니다. 계산해 보면 490번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490번 세고 491번부터는 복수해라. 그러니 너에게 맡길 것이니 네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복수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이 490번을 세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보려고 굉장히 이제 분노의 칼을 갈면서 이제 세봤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세봤는데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세봐도 중간에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90번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잘못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으로 또는 다른 잘못으로 잘못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긁고 상처내고 힘들게 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면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왕이 종들을 이제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한 명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고 원칙대로 말합니다. 이때 빚진 사람이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면 다 갚겠습니다 라고 비니까, 간곡히 부탁하니까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고 무효 처리해 주었죠. 그런데 이 빚진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물어봅니다. 멱살을 잡고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제 엎드려 빌면서 좀만 참아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안 참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렇게 가두는 것을 이 사람의 동료들, 같이 그 탕감받는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바로 왕에게 가서 저 사람 저렇게 했다라고 이릅니다. 그렇게 다 알려버립니다. 왕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버렸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그 작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온 1만 달란트의 가치와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알면 왕이 왜 이렇게 대처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한 금액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20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자녀들, 또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절대 그 금액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탕감받은 거죠. 그렇게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정말 작은 금액, 100데나리온이면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잠깐의 100일을 참지 못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자비를 생각하지 않고 자비를 그 사람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의 바로 다음 구절과 같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6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했을 때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봐주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땅히, 당연히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값을 매일 매순간 쌓아갑니다. 죄를 무한히 양산하는 공장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죄값을 쌓아가고 또 쌓아갈 것입니다. 갚기는커녕 더 쌓아가는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우리의 죄값에 따라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없애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 부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반응으로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는 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입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왜 용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가장 작게는 가정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참으로 용서하기 힘든 일들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 가지 생깁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싸움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설거지와 청소와 정리하는 방법 등 그리고 타이밍 등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좀 더 먼저 해야 되는데, 보면 바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좀 더 있다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사실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그 중간에, 그 중심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기준과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어서 내 중심이 되어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내 앞에 앉는 사람이 나보다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앉은 사람이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짜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 매주 반복이 된다면 그럼 내가 피해야지 하고 피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알고 제 앞에 그런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불화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내 의도와 내가 했던 말과 다른 이야기가 퍼져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각기 다른 곳에서 봉사하지만 그 봉사가 짐이 되어서 그 봉사로 인한 피로 때문에 짜증이 생겨 다른 성도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대화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에 대한 트집과 현장에서 번복되는 계약들, 그리고 모든 일이 나에게만 몰리는 것 같을 정도로 윗사람이 횡포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또 회사 밖의 일로 감정이 상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 등 자영업을 일을 할 때도 이제 진상들의 행진이 계속되는 날이 있죠. 하필 그 사람들은 단골처럼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진상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을 용서해야 하는 거죠. 참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속된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일까요? 제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베드로에게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이죠. 많이 힘들지. 그런데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우리는 참 힘듭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상이 명확한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함께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우리의 아무런 행위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는 건 모두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안에서 가능할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한박교회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